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그들에게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는 귀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 후반부에 있었던 말씀과 오늘 초반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본 것을 증언하시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덧붙여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유대 지도자였고 랍비였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능통한 자였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알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만을 알 수 있느냐?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알고 경험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가 가진 배경적인 것이 절대로 하늘의 일을 이해하고 믿는 일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 것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라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복잡하고 신비롭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케 하시고, 이제는 문자적으로 보였다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대단히 복잡하고 신비롭고 새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의 약속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말씀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언약의 증표로, 또 언약의 결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말씀되게 하심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런 사역들을 했고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형태들과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됨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것이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그 2000년 전 전도에 쓰여졌던, 그보다 더 이전에 쓰여졌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교사, 그 유대인의 지도자의 직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기준과 표준이 되어져서 나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과 기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명기 21장의 배경들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뱀을 바라봄으로써 치유받고 회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 자신도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려진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 십자가 사건이 기록될 때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연결됨으로써 다 증표가 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가 나를 믿고 내가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날 수 있고 너희가 하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최종적인 완성은 십자가에서의 완성이고 십자가에서 부활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완성되고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고난과 역경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이 장소와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15절과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풍성한 삶과 은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 세우고 있고 잘못된 전통과 구습들을 깨트리고 그 정말 말씀의 본질 앞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죄받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배격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들을 변호하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강함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되게 공통적인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들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것은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게 문제인 거야. 이런 정죄와 심판의 이유의 목적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너가 그렇게 죄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계속적으로 18절, 19절, 20절, 21절에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그를 정죄하는 것은 이것이 돼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대요? 어둠을 사랑했대요. 정죄할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죄됨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정죄받을 일이지 빛 가운데 나온다면 그것들을 알고 너희들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증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민낯이 드러나서 그것이 나에게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깨고 그 어두움을 이겨내고 어디로 나와야 한다고요?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을 때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족함, 우리 교회의 부족함, 우리 개인의 부족함,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그거를 감추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죄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말씀에서 성령과 물로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오늘 2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정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선이 되고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숨고 감추고 주저앉고 연약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좀 우리가 벗어버리고 깨고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그 나오는 삶, 우리가 정죄받는 일은 그 어두움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유일하게 정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그 어둠을 이겨내시고 빛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됨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과 생명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다른 것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 삼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하셨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간구의 소리가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